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 인간적인 욕구와 본능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끔 공격할 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나의 지위와 명예들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의 시선들,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들에 제약을 가져다 줄 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라지지 않을 시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매일매일 먹고 살 공리를 해야 하고 더 나은 삶의 현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안위와 믿음을 서로 저울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본을 보이시며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곧 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서 단순한 역사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했어. 역시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말씀들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지, 오늘날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던 때가 어떠한 때에 맞물려서 함께 발생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연계해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그 앞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게 된 사건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웅장한 장엄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웅장한 장면은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리 그 메시아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공증하고 있는 장면과도 같은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살펴보자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고 삶의 시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망과 죽음에 가까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곳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집단,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꾀하던 이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했고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 광야라는 곳에서 외부와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거하던 곳이 바로 이 당시에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SNF파, 쿰란 공동체와 같은 이 신앙 공동체들이 숨어서 자신들끼리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거주하던 곳이 이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곳은 이 풍요와 번영과는 거리가 좀 멀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주류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새로운 나라와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던 장소였어요.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즉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등장하는 이 침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은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전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선포되어지고 있던 그 침례받았던 때의 사건과는 달리, 직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어찌 보면 이 메시아의 권위에 맞지 않게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그토록 높고 존엄하신 존재가 한낱 마귀에게 시험이나 받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주도하는 시험을 받는 게 맞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상 그 시험은 비록 마귀가 주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꼭 거쳐야 할, 예수님께서 꼭 받으셔야 할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누가 인도하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왜 시험을 꼭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죠.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씻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주도하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신성과 이 인간이라는 인성을 모두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오늘 본문 직전에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인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미 증명된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짊어갈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입증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사건을 목격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 시험은 우리들도 겪을 시험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할 동일한 시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을 모두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와 어떤 인간의 본능에 대한 시험들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보세요.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말 못하고 배운 적 없는 아주 갓난 아기들 때부터 이 먹는 것을 찾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당연한 욕구인 거예요.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는 시험, 이것은 육신의 안위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누구나가 다치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꾀하는 것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행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준다는 이 사탄의 시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욕, 소유욕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지위와 재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인간 본연의 욕구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시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삭임처럼 정말 돌이 떡이 되게 만드셨다거나,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막 보호해 주었거나, 그래서 안전하고 무사해지셨거나, 또 천하 만국이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게 하셨으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으로서 행한 하나의 그냥 전설 속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당장 그 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진정 예수님께는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자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참아야 했어요. 그죠? 이룰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 아무런 힘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그날 그 당시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이겨낼 진정한 힘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시험들로 마음의 번잡함을 갖고 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굶주리신 때였어요. 굶주리신 상황에서 마귀가 먹을 것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40일까지는 아니지만 열흘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열흘 금식을 했는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성공은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 자신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원에서 뭐 눈 가리고 뭐 듣는 것 없이 그냥 기도원에 혼자만 있으니까 성공을 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TV만 켜면 맛있는 치킨 광고가 나오고 꼭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꼭 그 실패를 바라는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 먹는 것, 이것은 참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간이 가져야 할 욕구예요. 이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배할 수 없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저한 인간이셨거든요. 40일 동안 줄이셨다고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으로 인해서 육신이 힘들고 노쇠해져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굶주리고 연약해졌을 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랬잖아. 그러면 충분히 너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지금 많이 배고픈데 빨리 그 신적인 능력으로 얼른 떡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서 8장 3절 구약성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시키실 때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던 아주 불편하고 또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먹이시면서 행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 먹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귀는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해 보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이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내가 진정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삶이 무엇인가?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주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아갈 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진정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는지를 그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 인간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가잖아. 세상 봐, 세상 사람들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잖아. 그들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잖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을 정당화시킬 때들이 있죠.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수도 없는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진리를 쫓아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시적인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또한 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마귀의 시험의 순간부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의 욕구를,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육적인 양식만 가득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다가도 이것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말씀의 양식을 채워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삶이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명해 주셨어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또 배고프면 간식을 먹고 양식을 먹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그 말씀의 굶주림 가운데, 말씀의 갈급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겸허한 발걸음으로 수많은 사단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의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늘 깨달아 이 영적인 양식인 주의 말씀에 늘 갈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현명한 삶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하신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더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맞이하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놀라운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동경 순복음교회 성회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동경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성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지키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